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재인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기쁘신 나의 존재인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존재인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재인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고 남이 두려워서 멀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존재인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재인구 이웃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존재인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재인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게 하옵시고 우리 미가 선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기후이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000년 만에 겪는 홍수가 내렸고요. 유럽은 겨울인데도 수영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포근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강추위, 폭설로 아주 기록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온통 우리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난방비 폭탄이죠. 다른 해보다 따뜻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사실 금년에 난방비가 걱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작년 7, 8월서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하기도 했고, 러시아도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면 나도 안 팔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이 난방용 가스가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예견을 하고, 유럽에서는 벌써 작년 여름에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얼마나 발달한 나라인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딱 돌려보면 다 알거든요. 7, 8월에 작년 여름에 이미 금년에 이 가스 요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비 안 했다고요. 알면서도 대비를 안 했죠. 그리고 또 금년 겨울 이 난방 때문에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복지 예산은 대폭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왜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니까 무슨 전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천연가스 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천연가스값 오른 게 맞고 기름값 오른 게 맞고 맞아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예견됐던 건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부가 책임을 다 잘 못한 거죠. 왜 우리가 세금을 내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아서 잘 전문가들이 준비해 달라고 세금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정부는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 못 지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지요.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았더니 나라가 모두가 힘들어지는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불행한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우리가 얼마나 모두가 불행해지는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성해서 지혜를 다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오늘 뭘 먹을까 입을까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고 이 기후 재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생명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문제를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할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아주 충돌을 강하게 하면서 이 경제 질서가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값싼 물건을 소비하는 시대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물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형편이 없어요. 아주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력이 실종되고 있어서 세계가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흔들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잘 해왔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고려해 가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신분이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대기 이런 성경들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미가는 이 농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주민들이 일반 생활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힘 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생각을 할 때에 이 나라가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정의가 없어져 버리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갑자기 확장을 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자꾸 정복하는 거예요. 침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으로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목표를 어디로 잡고요? 애굽을 장악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크고 강대한 나라이고, 이 이집트, 유다, 이스라엘, 이 나라는 쬐끄맣한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를 당하겠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가 활동하던 때에 이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내려와 침략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겨우겨우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면서 아수르의 남하를 막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금 지켜가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 아수르에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심판하고 벌하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라가 총체적으로 다 썩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은 돈을, 뇌물을 받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뇌물을 주는 사람들 유리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헌금 많이 하고 재물 많이 갖추는 사람한테는 축복을 듬뿍 해주고, 재물 조그맣게 바치는 사람은
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은 말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가 총체적으로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나라, 썩은 나라, 부패한 나라, 망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 아수르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의 유다나라도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신앙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원활하게 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해야 돼요. 사람은요, 지금 우리 현대 이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나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는 한 가지. 선생님은 학교에서 제자들,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직업이 건축하는 사람이면 나는 열심히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업에 따라서 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무슨 천한이 귀한이 무슨 그래가지고 천한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청소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귀천을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런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돈이 좀 많고 권세가 있다 그러면 돈 없고 권세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 자기 권세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착취에다가 자기 배 채우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보기에 이 나라, 이게 하나님의 법조가 무너진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가상의 법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지적하고 너는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검사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변호사도 있었지만 변호사를 대신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증인이에요. 증인이 검사가 사람에게 죄를 막 이렇게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막 말을 하면 증인, 목격자가 아니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판사가 죄를 정하는 거죠. 당신은 이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서 말씀에서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이 땅을 올 때 애국을 출발해 갖고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나왔고, 너희들은 알거나 모르거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대해가지고 오니까 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발락은 발람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서, 발락은 원하던 대로가 아니고 발락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진물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우리가 더 잘 드려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더 많이 드려야 되고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만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마리의 이 강줄기를 채울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내 자식이라도 제물로 바쳐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엄청나게 큰 많은 제물을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미 이방인들의 생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가 되어서 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쟁이가 당신 앞에 큰 애군이 지금 닥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군을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애군이 우리에게 오면 애군을 막으려면 큰 굿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굿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돈을 엄청 내요. 그러니까 작은 굿을 할 때는 그냥 돈 조금 줘도 돼요. 그냥 작은 액막이 정도 한다. 그럼 돈을 조금 주면 무당이 굿을 해줘요. 그런데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들여서 굿을 하고 그 액막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당들이 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므로 액을 막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갖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죠.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그런 게 아니고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얼마를 지냈는지 몰라요. 일주일을 지냈는지. 하루 동안에는 불가능하겠죠. 하루에 1000마리를 어떻게 다 불에다가 태우고 잡고 태우고 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해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재단에 재단도 크지도 않아요. 그 재단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일주일 갖고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게 온 백성이 참여하는 성대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성대한 제사를 지낸 것은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그래서 지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해졌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가 너무 커서 그렇게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제사를 들으시고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자 솔로몬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걸 바라고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밀가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에도 돈 조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 가지고 얘기 안 해요.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쳤냐? 그것 때문에 네 믿음이 크다? 그걸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느냐? 그거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얼마를 바쳐야 될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재물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바쳐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를 실천해라. 세상이 참 악하고 어지럽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오죠. 사가랴는 제사장이고요.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딸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죠. 믿음의 가정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죠.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산하지 못하면 멸시 받잖아요. 구박받잖아요. 제사장이 믿음의 집안에 가정이 자녀가 없으니까 그 집에 저렇게 신앙이 좋은 집안이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왜 저렇게 자녀가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설수에 올라 있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로마하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왕이 태어났어?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버렸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짜리 이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런 잔인한 왕이란 말이에요. 권모술수가 능한 왕이란 말이죠. 이런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의인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또 사가랴는 믿음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어려움들을 감당해 가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인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계시하시고
세례요한을 그 아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하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예배가 필요 없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같이 너 교회가 왜 꼭 교회만 가야 돼?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소중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삶이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거룩하게 맞아들어가는 것이지,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시대가 악한 시대였지만 노아는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방주를 짓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재난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이름에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전체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 정치 경제적으로 이 세계가 급변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나라의 상황, 내 개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를 회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아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힘들게 살면서도 선하고 바르게 산다고 그래서 누가 알아주냐?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내가 먹을 것 갖고 입을 것 넉넉하게 하고 살아가지, 언제 세상에 착하게 살아갖고 세상에서 내가 살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거든요. 살다 보면 세상에 하도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마음도 따라서 악해지고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강팍한 마음 가지고 악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해 봐라. 발람이, 너희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 그래서 발람이 축복하게 만들었다. 은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 강팍한 마음, 먹었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생각들,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우스트에서 괴테가 뭐라고 쓰냐 그러면,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받은 사랑이 자녀가 자라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 걸음을 걷지 않게 하는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면 내가 죽어버리지,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고 자살을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그 자리에 딱 갔다가 자살을 안 하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준 그 기억,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마지막 그 걸음을 안 걷고 돌아서는 거예요. 괴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선하고 의로운 공의로운 길, 사랑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돼갖고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그러고요. 잔소리 듣기 싫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관심 갖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몇 개월 만에 한 번 만났는데 뭔 얘기하고 있어요? 너 요새 뭐하고 사냐? 뭐 그런 게 관심이지요. 아니, 할 말 없다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얼굴만 말똥말똥 보고 연결해 해주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너 어떻게 사냐? 너 뭐하고 사냐? 너 뭐 먹고 사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지.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갖고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라고요? 아니라고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되뇌이면 우리가 그 길 속에서 생명이 있고 삶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과거, 사랑받았던 그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될 때에 우리의 현재는 축복이 되고 과거의 은혜는 현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신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ön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